할렐루야. 5월 4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새날 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소망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립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에 젖어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고 질문을 받을 때 룻기를 좋아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잘은 몰랐지만 이번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주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아스를 보면서 이방 여인 룻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주고 누리게 하면서 보아스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장 후반부에서 변치 않는 그 은혜의 신실함을 보아스를 통해 계속 보여주었는데요.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교제와 친밀함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런 형식들을 다 깨버리고 정말 룻과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단둘이서 먹은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었지만요. 14절 끝에 보니까 룻이 또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많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룻기의 주제는 텅 비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배불리 먹고 차고 넘쳤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다른 말로 헤세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그늘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냥 그 불러주셔서 그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룻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차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이미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 룻을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룻을 위하여 이 곡식을 줍도록 보아스가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꿈의 직장이 아닐까요?
그 이방 땅 모압에서 돌아와서 내일에 대한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막막함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렸거든요.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좀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만남을 우리가 우선시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의 직장 룻에게 일어났죠.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도 역시 이 은혜를 받아 충성을 다하겠다. 충성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데 아마 룻도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모압에서 몸에 배었던 그 행동들이 새로운 일터인 보아스의 밭에서 그대로 열심과 성실함이 드러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를 위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니까 룻이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니까 그 룻이 얻은 수확,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인 것 같아요. 이 룻이 주운 것을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양을 환산하면 한 22리터 정도가 되는데 바로 이 2명의 여자가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가지고 온 그 룻을 시어머니가 마주하면서 궁금해합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자 이 룻도 오늘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집에 와서 어머니와 나누게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눔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넘쳐나길 축복해요.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은 서로 고백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시작해 보자고요. 나오미에게 룻도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데 이 보아스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나오미가 축복을 해줍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도 이 보아스를 잘 알았습니다. 이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방인이나 자국민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그 속성을 그대로 받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이 보아스는 재력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유력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져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관계 유지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나오미는 양식을 따라 갔었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훈 삼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자기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룻 자신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기에 룻에게 부탁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밖에서 대접받거나 칭찬받는 걸 원하지 혼나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부모들도 굉장히 속상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더 괴로운 심정으로 룻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것 같아요. 양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그런 과거가 룻에게는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나오미의 최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루며 모자람 없이 만족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미 죄로 망가지고 고장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은 먹이시고 그 은혜를 함께 이웃과 나누도록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것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먹여주셨거든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이 남기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고두고 쌓아두고 먹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것이겠죠.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룻의 꾸짖음도 사라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막으신 것처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길도 여시며 생계도 책임지셔서 가정에 홀로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거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이 룻이 보아스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떠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생각하면서 내 필요와 문제들을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길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우리 가족들의 생계와 생활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사랑받는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에 있는 관계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과 이 사랑을 같이 나누십시다. 그것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알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길을 여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좋은 만남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만남들을 주님 열어주셔서 우리가 일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며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까지 온전하게 전해지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누리며 찬양하는 귀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시에 성경 읽어지네 구약 성경방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더 읽기 원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따 저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